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혹은 없어져 버렸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10절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사사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가?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큰 승리를 얻었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죠. 승리한 군대가 웃지 못하고 오히려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냥 운 것도 아니라 대성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3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큰 전쟁에서 싸워 이긴 상대는 다른 누가 아닌 가나안 상대가 아닌 바로 그들의 동족 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지파가 누구냐가 드러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였습니다. 우리 20장 46절을 보면 베냐민의 군인 2만 5천 명이 전쟁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47절을 보면 20장 47절을 보면 그 중에서 겨우 600명만 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48절을 보면은 군인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쳤다. 그리고 닥치는 성읍마다 모두 불살랐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군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학살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군인 600명, 남자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베냐민의 모든 가족이 없어진 것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가족도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여자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베냐민 지파에서 남자만 600명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승리는 슬픈 승리였습니다. 마치 자기 칼로 자기 몸을 베어낸, 자기 칼을 베어낸 상처뿐인 승리였고 이들은 대성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멸족시키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사실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이건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노골적으로 그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벌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특별히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복병수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싸우러 나간 군사들이 일부러 패하는 척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저들이 약해서 우리 앞에 도망가는구나 하고 저들을 쫓아가 모두 멸망시키자 하고서는 성에서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군대들이 성 근처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성은 비어졌죠. 그래서 빈 성을 들어가서 복병들이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죠. 그러니까 도망갔던 이스라엘의 군대도 이제는 돌아서서 가나안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성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군대도 나와서 또 가나안 군대를 앞과 뒤로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였는가? 특히 아이성의 온 사람과 가축을 진멸시켰다.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칼에 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성 전체를 불태워 주저앉힙니다. 오늘 20장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 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이성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다 칼로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였다 하였죠? 가는 성읍마다,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이 점령한 싸운 방식이라든지 민간인들을 다 학살한 것이라든지 끝에 그 성읍을 불살라서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만든 점이라든지 무엇과 너무 닮아 있는 전쟁이었죠. 아이성 전투와 같았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그들이 싸웠던 적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라고 첫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바치라 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멸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읍의 베냐민 사람들을 똑같이 멸절시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자기 동족을 마치 누구처럼 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마치 아이성의 가나안 사람들, 원수들을 멸절시키듯이 자기 형제를, 자매를 멸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누구와 비슷해졌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가나안 사람처럼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 사람처럼 변하게 되었는가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21장이지만 사실은 사사기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물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 12지파 중에도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한 사람은 첩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첩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장인어른 댁에 왔습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살던 집으로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민족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 가나안인들의 성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이 가나안인들이 내 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가나안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고 어두워지지만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의 첫 성읍이었던 기브아 성읍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땅이니까 안전할 거다. 가나안 사람의 예루살렘보다는 안전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죠? 오히려 더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아 성에 살던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너무너무 몹쓸 짓을 이 여자에게 하고 죽은 채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자 아침에 자기 첩에 참혹한 시신을 보게 된 레위인은 분노하게 되었고, 첩의 시신을 12동이로 12도막으로 칼로 나누어서 12지파 지도자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였으니 복수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연합군을 모아 기브온으로 진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처참한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불량배들을 감싸고 내놓지 않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의 불량배들만 가나안인들처럼 행한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처럼 같은 동족, 같은 일을 한 사람을 감싸줬다는 점에서, 또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점에서 누구와 닮아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났고 아이성의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막 정신없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죽인 사람은 동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만 남고 이 부족 전체가 멸망당할 그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3절, 21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한 지파가 사라졌습니까? 하면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번성해 나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참 재밌죠. 이들을 살인한 장본인들이 또한 이들을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지 않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내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한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의 딸들, 이스라엘의 딸들을 이 베냐민 남은 600명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들은 무엇이라고 맹세를 스스로 하였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명령도 주십니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끼리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결혼하지 가나안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가나안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믿는 신도 너희 집안에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전쟁을 벌이려고 모인 데에서 뭐라고 지금 맹세를 하였다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자. 우리의 딸을 주지 말자. 마치 베냐민 사람들이 누구인 것처럼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마치 누구인 것처럼 우리의 딸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맹세하였다는 건가요? 가나안 사람, 이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들은 가나안인들이다 라고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존해야 할 여자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의 딸들은 주지 못하겠고 이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해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만 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들은 바로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5절에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 어디서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여서 또 한 가지를 맹세했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 모여서 함께 행동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또 죽일 거다. 또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않을 거다. 자기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찾기 시작했더니 8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들은 또 연합군 1만 2천 명을 또 보내어서 11절에 남녀 모두를 또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진멸했다라는 것은 동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베냐민 족속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아까 살아남은 남자가 600명인데 그들에게 아내로 400명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몇 명이 아내를 못 얻고 있었죠? 200명. 그러면 또 나머지 200명은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그것이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16절부터 13절부터 나머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200명의 무고한 처녀를 납치하고 강제로 베냐민 200명의 남자에게 아내로 넘겨줘 버립니다. 이 200명의 처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로 여행하고 있던 순례객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멀리까지도 길을 가고 있던 신실했던 이스라엘의 처녀들인데, 이들을 마치 가나안 사람인 양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남의 아내로, 이 사람의 자기의 동의도 없이 인권도 무시하고 남의 여자로 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납치, 인신매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이죠. 누가 할 법한 일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베냐민 사람들만 가나안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의 여자를 몹쓸 짓을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두둔하는 베냐민 사람들만 가나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민족, 온 지파가 역시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했죠. 어린아이와 무고한 민간인들 살인했죠. 또 여자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지파로 구별받은 레위인도 첩을 삼고 다니는 이미 가나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레위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레위인의 일탈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이 되었다는 것, 레위 지파로부터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증을 받는가?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 21장 25절 마지막 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레위인은 첩을 삼았고, 베냐민 사람들은 남의 여자에게 몹쓸 짓을 했으며, 이스라엘의 남은 민족들은 동족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왕이 되었다. 그렇죠? 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나안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면,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사람으로 변해버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인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력의 효과 혹은 낙수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낮은 곳에서 거룩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높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이 되기는 쉬워도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는 어렵다. 아니, 같이 섞여 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도 야, 나도 너의 하나님 믿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 것입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기는 쉬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면,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자칫 가난한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이것은 이제 한 과학자, 그 기후 연구가가 내놓은 이론인데요.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일으킨 날개짓 하나가 점점 커져서 텍사스의 돌풍, 허리케인을 불러올 수 있다. 네, 작은 시작이 결국은 큰 결과를 가져온다. 혹은 반대로 말하면 모든 큰 결과는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일탈이 베냐민 사람 몇 사람의 성범죄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육의 도가니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면 공동체가 줄줄이 떨어져 함께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일탈은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공동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붙들어주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25장의 말씀처럼 사사기가 전하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신이 왕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생각과 기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하지? 이랬으면 좋겠다.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응답하는,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신하인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 율법들, 법칙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리 정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함께 올려드렸던 주 기도문, 그 가운데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뿌리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산상수훈의 중심,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구하는 그 간구로부터 우리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근데 그 왕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저 밑에 떨어져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본성대로 그냥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왕이시다. 근데 그분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왕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 왕을 찬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만이 거룩하신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왕께 우리는 간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엇을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으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죄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죄 사하여 주심으로. 또 어떻게 함으로요?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제발 저희를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이 이 땅에도 내려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죄의 용서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 더불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기를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비춰보면은 가나안 사람들도, 내가 함께 섞여 사는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라는 선언으로 숨을 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에서 결국 응답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응답되었습니다. 강도를 구원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도 어디에서만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십자가에서만 응답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중심은 어쩌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위한, 나를 마주하고 있는 너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더 넓게는 세상을 위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러한 뜻을 담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고통 없이 축복받는 그런 기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옆에 너, 내가 품은 한 사람, 그리고 더 넓게 이 사회, 이 나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주기도문송 한번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불러봐요. 우리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